찬미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참된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뢰와 의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복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랍도록 파격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도적들이 횡행하고 날씨는 변덕스러웠으며 길은 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물 없이 길을 떠나라는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랍비들이나 철학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를 했습니다. 지팡이는 험한 길을 걷는데 필수였고 여행 보따리에는 음식과 의복을 넣었습니다. 돈은 숙박비와 식비를 위해 꼭 필요했고 여벌 옷은 날씨 변화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생존에 필수적인 빵과 안전을 위한 지팡이마저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청빈의 권고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의미를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하느님 신뢰의 의미, 둘째는 물질 의존에서 벗어나는 자유, 셋째는 복음 선포의 순수성, 넷째는 하느님 나라의 능력 체험, 다섯째는 거절당했을 때의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완전한 하느님 신뢰의 의미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명령의 핵심은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인간적인 준비나 계획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만 의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가 갈 바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완전한 신뢰란 무엇입니까? 첫째,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잘지에 대한 염려를 하느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능력과 준비보다 하느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계산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모두 하느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은 단지 충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느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신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험에 가입하고 저축을 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준비들이 우리의 진짜 안전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계획과 준비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경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서나 환대받았으며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신뢰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물질 의존에서 벗어나는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적 소유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뜻입니다. 많은 소유물은 종종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합니다. 우리는 물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늘리기 위해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날 때 그들은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지킬 것이 없으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물질 의존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면 하느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면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할 기회를 놓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소비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경험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덜 가질 때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더 의존할 때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물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진짜 필요와 욕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것과 편의를 위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소유물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또한 나눔의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받은 것을 나누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복음 선포의 순수성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복음 선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물질적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갔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팔려고 오거나 이익을 추구하려고 온다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돈을 받고 종교적 가르침을 주거나 치료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돈을 받고 철학을 가르쳤고 마술사들은 돈을 받고 병을 고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온 제자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교의 정신입니다.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려는 것,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도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한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물질적 이익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제자들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은 내적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또한 복음의 순수성은 방법에서도 드러납니다. 강요하지 않고 제안하며 협박하지 않고 초대하며 조작하지 않고 진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거절당했을 때 억지로 머물지 않고 떠났듯이 우리도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로 하느님 나라의 능력 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의 현실이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 죄와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사회에서 불의와 억압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것은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관계의 치유, 사회적 치유를 모두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이 인간적 준비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느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같은 권한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기적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리적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는 없지만 선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능력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거창한 기적보다는 작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놀라운 표적보다는 일상의 성실함을 통해 역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거절당했을 때의 지혜로운 대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울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는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깊은 영적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곳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거절도 선교의 일부였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터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돌아올 때 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는 우리는 여러분과 더 이상 상관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망이나 복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경계 설정을 의미합니다.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거절당하는 것이지 내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넷째,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씨앗은 나중에 싹틀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거절을 경험합니다.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문이 닫히면 다른 곳에서 문이 열립니다. 한 사람이 거절해도 다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내 안전감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사랑입니까? 내 정체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까? 둘째, 물질적 짐을 줄여봅시다.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망을 구별해 봅시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더 자유롭게 사는 것을 추구해 봅시다. 나눔을 통해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해 봅시다. 셋째, 순수한 동기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선행을 합시다.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봅시다. 넷째, 하느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합시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사랑부터 실천합시다.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드립시다. 다섯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시다.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말고 다른 기회를 찾아봅시다. 여섯째, 완전한 신뢰를 연습합시다. 작은 일부터 하느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봅시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바꿔봅시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에 충실해 봅시다. 일곱째, 복음을 삶으로 증거합시다. 말로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줍시다. 내 삶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여덟째, 공동체와 함께 걸어갑시다. 제자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파견되었듯이 우리도 신앙 공동체와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합시다. 아홉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매 순간 하느님과 대화하며 살아갑시다. 기도 없이는 진정한 신뢰도, 진정한 자유도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합시다. 열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릅시다.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총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10가지 실천이 우리를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완전한 신뢰를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저희가 물질적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저희의 계획과 준비보다 당신의 섭리를 더 신뢰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가 제자들처럼 빈손으로 나가더라도 당신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소서.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는 지혜를 주소서. 저희 각자에게 마귀를 쫓고 병을 고치는 영적 권한을 주시어 이 세상에 당신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소서. 작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소서. 저희가 소유물이 아닌 당신의 사랑에서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에 충실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완전한 신뢰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빈손의 자유로움을 경험하시고 하느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완전한 신뢰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능력을 증거하는 은총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